할렐루야.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자유를 맞이한 미국의 흑인들은 이제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허락된 것이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또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살 집이 없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경작할 땅도 없었습니다. 자유만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해진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운 이 북군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북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그들도 원칙만 내세울 뿐 살 방편을 마련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래도 자기들을 종으로 부렸던 남쪽을 향하여 인정미가 있는 남군을 향하여 되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사적 교훈입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보다 더 중요한 인정미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회에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하지만 인정미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다 인정미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이 가게 됩니다. 잘못을 많이 지적한 일은 지칠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미담이 소개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교회에도 신물 날 만큼 잘못된 점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인정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미담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사회의 미담을 보고 동감하고 교회의 미담을 보고 감동하고 동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보호자 역할입니다.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보호자입니다. 혹시 교회를 나쁘게 인식 주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며 아낍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이 교인을 나쁘게 생각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면 어쩔까?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제 자식을 사랑한다. 제일 잘 알기는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다 키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약점도 잘 알고 나쁜 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잘못된 점이 드러나가지고 결혼도 못하면 어쩔 겁니까? 잘못된 점이 드러나서 취직을 못하면 어쩔 겁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어쩔 겁니까? 가문의 약점이 드러나서 적응을 못하면 어쩔 겁니까? 덮고 쓸어안고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혹시 주님께 누가 가면 어쩔 겁니까? 찬양대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혹시 나쁘게 전달되어가지고 오해되어가지고 믿을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베베 자매로도 소개되고 베베 집사님으로도 소개된 이분이 교회의 보호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베 집사님처럼 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교회를 아낍니다. 제 아버님께서도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혹시 교회를 나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해서 믿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줄어들고 안 믿을까 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 그래서 교회를 아주 좋게 소문내고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긁어 덮어서 봉합해서 감싸서 교회가 그렇게 좋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신물나게 파헤쳐졌습니다. 안팎으로 신문에, 라디오에, TV에, 매스컴에 과대 선전될 만큼 음식점도 한 번 지적받으면 다 망한다고 그럽니다. 오늘의 교회는 날마다 지적을 받은데 살아남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너무 감사하죠. 내 집게도 내가 천이하면 남이 천이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예배드리면서 정말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 귀한 일꾼들은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남편과 아내지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7번 나오는데 3번 아굴라 남편이 먼저 나오고 4번 브리스길라가 4번을 앞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부인이 믿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더 좋았거나 아니면 지위가 더 앞서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리더십이 더 강했거나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어떻든 오늘날도 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가정의 신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 가정의 신주가 됐을 때는 책임이 큽니다. 내가 이 가정의 신주가 되었는데, 먼저 믿었는데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온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헌신 봉사를 하게 되지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가정 복음화, 인척 복음화, 일가친척 또 이웃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또 이런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 교회 동역자냐면 목이라도 내놓았다. 한 가지로 같이 일하기 위해서 수고한 거죠. 함께 동역하는 일, 같은 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년 전에 그 순교 기념관 갔을 때 전남노회 장로님이 노회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한 것 들어봤어요. 쭉 둘러보고 나서 저희가 가서, 목사님, 과연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 목사가 아주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일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일부 조금 순교당하고 그걸 보면서 과연 목사입니다, 그런 말 한 걸 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6.1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아랍과의 전쟁에서. 그때 나중에 아랍은 사병만 많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교가 더 죽었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의 목회자에게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하지요. 목이라도 내놓았다. 실제로 목을 내놓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있는 동안 더 일하라고 살려주시면 더 일하다가 가겠다, 그것 아닙니까? 진 목사는 순교의 정신이 아직 안 들었어요. 나는 가능하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정도성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순교신앙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있죠? 아니요. 조금 더 신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죽을 각오만 되어 있다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선배들 중에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손양훈 목사님도 그런 정신이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유학보다 유학시키려고 준비한 아들,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린 사람 아닙니까? 제 같으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모르게 둘을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도 내가 막 완전히 의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 중에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목사 중에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뭐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정할 수 있는데 성숙한 신앙진인 손양훈 목사님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먼저 가셨어요.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멀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못해도 희생 정신은 가져야죠. 희생을 못하면 헌신의 정신은 가져야죠. 헌신을 하지 못하면 동역자 함께 일하는 정신은 가져야죠. 함께 같이 일하는 정신 갖는 거 필요하죠.
이번 주간에 읽는 책 중에 이용환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 것을 보았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개척교회와는 많은 거 생략하고요. 목회자도 경쟁 심리가 있어서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심리는 보통 사업한 사람이나 또 같은 심리가 있어서 늘 큰 교회에 대해서 원망도 되고 그런 때가 있었다. 근데 기도 중에 또 성경 말씀 중에 또 깨달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제일 큰 교회부터 막 계속 큰 교회부터 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기 교회는 알아보도 못하고 자기 교단에서도 알듯 말듯 하는데 막 축복 기도, 큰 교회부터 막 축복 기도.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찬양대 우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하라. 깨달음.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하라. 계속 축복하고 축복받은 사람.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요 큰 교회가 됐어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쩐지 큰 교회에 대해서 시기심 같은 것이 발동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늘 축복하고 기도하니까요 늘 감사하고 또 만나면 기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고, 진짜 자기는 왕을 부러워하면서 저주하면 왕이 올라가기는 벌써 틀린 거예요. 왕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죠. 왕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거 나오잖아요. 부자가 부러우면 부자를 축복하고 부러워하고. 운동 잘하려면 운동 잘한 선수를 막 울어야지, 막 김연아를 욕하고 그러면 김연아 같이 되기 어려워요. 노래 잘하려면 노래 잘한 사람을 막 축복하고 좋아하고 그래야지 따라갑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 필요하지. 잘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가 자기보다 앞에 올라가고 잘 풀리고 그러면 막 축복하고 틀림없이 좋단 말도 듣고 자기도 다 따라가거나 그래도 2등은 따라간다지. 따라갈 수 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통역하는 마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김유수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고 월광교회가 광주에서 아주 제일 커요. 예,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무등보감 자기가 다 읽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500만 원어치를 사주더라고. 개인적으로. 이래서 대복을 받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여러 가지 교차점도 있었을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500만 원어치 사주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월광교회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중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받은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무등교회가요, 광주의 대형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 끌어내리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는 너무너무 많아요. 신물이 날 만큼 많아요.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는 여기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얻어먹고 산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욕하고 있더라니까, 거기 앉아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복 받을 일을. 광주의 큰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미련하답니까? 우둔하답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모이면 모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깎아내리더라도 성도는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렇게 맛있는 것도요, 음식 몇 가지 나쁜 걸 지적하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버려요. 젓가락이 안 갈 정도로. 교회에 나쁘게 말하면요, 믿을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생각. 귀를 씻어버렸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 구만리 장처럼 뛰어버려요. 주여,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성경대로 자기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귀한 일꾼들은 수고한 자들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26명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고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찬양대에 보일 때 보여서 찬양받아도 좋아요. 교사들은요, 왜 찬양대만 박수 쳐주고 찬양받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찬양대 찬양받으면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교사들은 엄청 수고해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시기심 비슷한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막 교사들 사명감 가지고 좋아하세요. 찬양대가 따라올 수 없는 보배로움이 있음을 기뻐하는 거죠. 일일이 다 거명하면 또 서운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수고하잖아요. 낮 점심도 그들 수고 때문에 먹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차량 부서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당에서도 거론을 해보기더니요, 때때로 너무 생명 걸고 수고하는데 괜히 빨리 왔다 늦게 왔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마음 상하게 만드는지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담례할 거 없어요. 전에는 양말이라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교회 돈 쓴단 말 들으니까 그만두자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또 못하고 그러는데 그저 봉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면 교회 어찌 되겠어요? 다른 교회는 그만둔 교회도 많아요. 우리 무등교회 같이 운영 안 한 교회 많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는 건 겨우 습관대로 그냥 만원 한 장씩 주는 거나 수고했습니다. 그럴 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거 좋은지 구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우아히 사람 볼 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할 때 하나님께만 더러운 것도 청소하는 분들이지요. 그래 가능하면 화장실도 깨끗하게 쓰는 운동 필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또한 성장시켜 발전시켜 세우는 데는요, 물질로 헌신 봉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수고해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합력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 성도가 다 온몸이 중요한 것처럼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 준비하면서 길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읍시다. 17절로 18절은요 설명할 거 없어요. 17절로 18절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버려버려.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죠. 그래 19절에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악한 데는 눈 뜰 필요 없고 알라고 애쓸 것도 없고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귀한 일꾼이 되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귀한 일꾼이 모인 줄 압니다. 금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평생에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무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무등교회가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고 목사로서는 갚을 수가 없고 성도들로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무등교회가 광주를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크게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